오늘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 찾으셔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찌며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을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기도와 예배를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소 안에 놓을 분향단의 제작 방법과 분향단을 놓을 위치와 사용법에 대한 설명과 백성을 위한 생명의 속전에 대한 규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나누어 본다면 먼저 30장 1절부터 5절은 분향단을 만들 재료 또 크기, 만드는 방법들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6절부터 10절에서 제작된 분향단이 놓일 위치와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11절부터 16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위한 속전,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해 대신 지불하는 몸값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30장 1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향할 제단을 만들 것을 명령하십니다. 분향단은 성소에 놓인 거룩한 물건으로 아침 저녁으로 그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향을 피우는 제단을 말합니다. 이 분향단은 조각목으로 제작됩니다. 2절을 보면 분향단의 크기가 나오는데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
높이가 2규빗입니다. 다시 말하면 길이가 약 50cm, 너비가 약 50cm, 그리고 높이가 약 100cm 정도 되는 상자입니다. 분향단 위쪽 모서리는 뿔이 만들어져 있고 3절을 보면 분향단의 윗면과 전후 좌우 그리고 상단에 위치한 뿔을 순금으로 감싸고 금테를 눌러 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 보면 분향단은 금테 아래 양쪽으로 금고리 두 개씩 만들고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금으로 쌓아 그 고리에 넣어 분향단을 이동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습니다. 6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분향단을 지성소의 휘장 밖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분향단은 성소에 두는데 지성소를 가리는 휘장 바로 앞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있는 물건들 중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와 가장 가까이 위치했습니다. 이것은 분향단이 가진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 앞에 놓인 분향단 위에서 피어지는 향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상징하며 동시에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분향단 위에 향이 끊이지 않고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이 분향단 위에서 피우는 향은 아무 향이나 피울 수 없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분향단에서 피울 수 있는 향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향만 피워야 했습니다. 이 구별된 향에 대해서는 30장 34절부터 38절에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절에서 하나님은 이 분향단을 1년에 한 번씩 피로 속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이 분향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이어지는 11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생명의 속전을 드릴 것을 명령하십니다. 속전은 대신 지불되는 몸값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 20살 이상의 성인 남자들은 1인당 반 세겔씩 속전으로 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15절을 보면 이 속전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 관계없이 모두 동일하게 반 세겔만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명의 가치의 동일함과 또 성막을 섬김에 있어서 모두가 동일하게 섬겨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서 사용되어지는 분향단의 제작 그리고 사용 방법 또 생명을 위한 속전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본문의 말씀 중에서 6절과 9절의 말씀을 좀 더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향단이 놓여질 위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분향단은 성소 안에 놓여지게 되는데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앞에 위치하게 됩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간이고 분향단은 바로 그 앞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분향단 위에 피어지는 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즉 성도들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지성소 앞에서 피워지는 향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성소에 가득한 연기, 그들의 백성들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기도,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9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향으로만 분향단에서 향을 피울 것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분향단을 피로 속죄하며 그렇게 사용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가르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9절부터 13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아가려고 했던 모습은 없는가? 말씀 앞에 나의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안함과 나의 욕심 또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 내 중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모습이 있지는 않는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들 곁에서 광야를 여행하시며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와 또 예배를 받으셨던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또 우리 곁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기도와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기준과 나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 합당한 기도와 예배를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향기로운 기도와 예배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예배가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나의 삶이 내가 정한 기준, 내가 편하고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방법에 따라 내가 힘들고 어렵더라도 순종함으로 온전히 신실하게 드리는 나의 기도와 예배 또 나의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말씀중심교회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의 곁에 계셔서 나의 기도와 또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중심적으로 기도하며 내 중심적으로 예배하고 있지는 않는가 나의 삶을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안에 내 기준에 맞추어 내 편리함에 맞추어 예배하려고 했던 마음, 기도하려 했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배와 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그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부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늘 점검하며 또 힘들더라도 노력하며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특별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자연재해와 또 어떤 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는 나라와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또 그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에게 소망과 또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 합당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그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 교회와 공동체 가운데 잘 뿌리 내려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기로운 그 연기가 우리 교회의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처소를 준비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개인의 기도를 할 텐데, 내가 드리는 기도,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정한 기준, 내가 정한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드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방법이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 계속 배우고 깨닫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더불어 간구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 우리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